해마다 12월이 되면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서 늘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한 번, 두 번 성탄절 설교를 하곤 하는데 올해는 성탄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성탄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탄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빨간 옷을 입은 산타가 꿀뚝을 타고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산타에게 무슨 선물을 원하니? 아들이 말해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뭘 해? 산타가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선물을 줄 것으로 아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니까 용서가 돼요. 우리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도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찬송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는 이제 바꿔놓았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고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의 예물이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동방박사가 태어난 곳을 마구간이라고,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 태어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는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성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탄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 메시아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사를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33%나 되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22%, 크리스마스 파티도 21%, 예수님은 밀려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탄절 하면 의미 부여하는 것이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 반이나 되는 50%를 차지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 24%,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 여전히 예수님은 저 뒤에 밀려서 예수님의 생일은 8%에 불과합니다. 성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기다림도 사라지게 되고, 기다림이 없게 되면 아무런 기대감이라는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주님 탄생을 참 기다렸던,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 시몬과 안나, 엘리사벳과 사가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참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동방 박사들도 있습니다. 거친 광야를 헤치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금 거친 광야를 헤치고 돌아갔던 사람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 성경에는 보면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죠. 7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잔인했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아버지께 해당되는 헤롯 대왕은 가장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몰살시켰던 잔인했던 왕, 그의 아내도 죽이고 왕권을 노려다본다고 새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처남 삼촌까지 죽였던 이 악한 왕이 헤롯 대왕,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세상을 칼로 다스리면서 무자비하게 공포로 몰아놓았던 이런 왕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시대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한 분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이란 말은 당시 때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정도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먼 길 동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왔을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상이 그 바벨론 지역에도 사람들에게 전수가 되었고, 긴 세월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중에는 이 사람들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동방 박사였습니다. 오늘날 같은 박사보다는 당시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을 가리킵니다. 왕에게는 아주 총애를 받았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별을 따라 그 메시아를 찾아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 500년이 긴 세월이 흐르도록 이들은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잠에 들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알맞게 별을 통해서 당신의 태어나심을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참 귀하지만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시는 주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맞도록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예수님의 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실 인류의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즐겼던 찬송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기다리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희생이라는 것이 희생이 아니죠.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1600km, 1000마일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광야를 헤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사람들이 왔지만 그 먼 거리 낙타를 타고 40일을 순례해야 되지만 그것은 먼 거리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소풍 같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목적이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쁘게 행복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의 삶을 보내었을 때 새벽 기도를 한참 나갔을 때였습니다. 차갑던 시절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새벽같이 나아가면 30분 40분 버스를 타고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둠을 가르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 그 기쁨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켄터키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섬긴 곳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는 길이 2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매 주말마다 가서 우리 아이들, 소년들 섬길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렇게 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어떤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일 뿐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 동서남북 제일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2시간, 3시간, 4시간을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신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목사로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먼 거리를 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오는 동방박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순례해서 온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헤롯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생명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500년 동안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을 계속 간직해서 별을 보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연히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왔다면 그들이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인데 모두가 환호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에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는 해요. 어떤 반응입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이 감격의 기쁨, 메시아가 났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보인 것은 감격의 찬송이 아니라 소동한지라. He was troubled and all Israel with him. 헤롯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웅성웅성거리고 불안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노래가 아니라 소란한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거리마다 성탄 추리가 넘쳐나고 백화점마다 선물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든 것이 소란스러워 가지만 정작 그 중간에 사라지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어지는 세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이런 소동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떠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탄의 그 진정한 의미, 성탄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지 않게 되면 성탄의 그 아름다운 즐거운 성탄이 우리가 사람이 그저 즐기는 사람 축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3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올 텐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소동하는 마음으로, 분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왕이 탄생했다라는 말에 헤롯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자신이 왕인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들은 한 입으로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성경 박사들다웠어요.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는지는 잘 알았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과 설렘이 다 사라져버리면 정작 그분이 옆에 와 계시는데도 우리는 문자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기다림이 있어야 만났을 때 감격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머문 집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참으로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그 순간입니다. 50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오늘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 앞에 별이 지금 멈추어 선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다림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긴 세월을 희생해 본 사람만이 가지는 기다림의 끝에 만나는 기쁨이라는 게 있죠.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나타나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전 전체에서 이 기쁨을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환하게 빛나는 그 미소를 여러분 보입니까? 기다림 끝에, 기대감 끝에 마침내 만남의 순간이 왔을 때 가졌던 그 감격, 메시아를 만났을 때 감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감격이에요. 성탄절 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기쁨이기 때문인 겁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죽어 있는 메마른 땅에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어있던 세상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죽음의 땅 광야에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는 내 인생에도 우리 세상에도 그분이 생명의 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 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감격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죠.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기대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 위에 내리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눈에 보입니까? 그 조그만한 아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 그 메시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진정한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늘의 왕을 만났을 때 당연하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 아닐까요?
그 아이는 연약한 한 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연약한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황금, 유향, 몰약. 당시에 동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중한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 가장 가치 있는 것, 왕이 소유하는 것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예수께 황금을 드림으로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증명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함으로 진정 그 왕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유향, 우리가 예전에 성경 퀴즈 할 때 유향을 주로 유황으로 잘못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하는 그분이라는 사실. 몰약이라는 것은 장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제일 처음에 받은 선물이 몰약이었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이 몰약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예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면 경배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장 영화롭게 바르게 예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경배하는 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석 주를 남겨놓고 있어요.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저희 가족 관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외할머니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아주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신 이후로 한 교회를, 시골에 한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상곳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다니셨던 교회까지 4마을을 거쳐서 그 교회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곳까지 걷기에 장년들도 2시간이 넘게 걸리고 3시간 거리를 걸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시도록 그곳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할머니 새벽에 일어나시면 2 손을 모으고 뭘 빌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저와 제 형제들을 위해서 참 간곡하게 그렇게 비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저희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할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생각나는 그 한 기억들이 있어요. 식사를, 아침을 준비하시기 전에 꼭 조그만한 주머니에 쌀을 넣었어요. 이 성미라는 거죠. 가난한 할머니가 교회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이 조그만한 성미 주머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다니셨던 교회,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골이 많이 바뀌어서 그 교회가 지금은 몇백 명, 수백 명이 다니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 할머니를 기억해 주셨던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먼 거리의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도록 늘 주일 일찍 새벽에 출발하셔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깨끗하게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할머니, 조용하게 그렇게 계시다가 엷은 미소를 지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떠나가셨던 그 할머니의 소식을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당신께서 기도하셨던 외손자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것을 천국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소란한 소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 그 소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동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영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 그 긴 세월 500년이 지나도록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죽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다가 마침내 그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40여일을 낙타를 타고 광야길을 거치고 왔던 그 동방박사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신 동방박사들,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흑암의 땅, 죽음의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의 최고의 선물 황금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당신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분이 우리가 삼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기대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만났을 때 감격이 있고, 그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헌신과 그때 진정한 경배가, 찬송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